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진주노회에서 진행하는 연합수련회에 갔다가 오늘 잘 돌아왔습니다. 또 기도로 또 섬겨주시고 또 방문해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간식으로 후원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여러가지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아주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폭발했는지는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 잘 모르겠지만 기대를 해보시고 제가 그 진주노회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에 한 2년 전인가 한번 갔다 왔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갔다 왔어요. 강의를 하러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연합회 이 노회 수련회 이렇게 해서 애들이 오겠나 싶었어요. 그때도 한 60명 이렇게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광고 드렸듯이 그 수련회에 오는 아이들은 주로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가 혼자 스스로 수련회를 할 수 없어서 노회에서 연합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좀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 하는 것도 어려워요. 애들을 봐도 어렵고 거기 진행하는 이 돌아가는 내용을 봐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에서 참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4년 동안 계속 그 일을 또 진행했던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년 동안 본 중에 올해 수련회가 정말 최고로 뜨겁고 은혜가 많았다. 그러면서 한사랑교회 찬양팀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회가 물론 은혜가 누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 청소년 세대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첫날 저녁에 집회할 때는 이래서 되겠나. 우리 애들은 막 방방 뜨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보셨죠? 주일날 그렇게 찬양하는데 여기 한 80명 앉아있는 애들은요 막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찬양도 잘 안하고. 제가 주로 카메라로 클로즈업을 해서 얼굴을 찍었는데 막 표정도 안 좋고 역시 예전에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둘째 날이요. 둘째 날 완전히 그냥 그때 말로 미쳤어요. 그냥 찬양하다 미쳤어. 네. 그래 강사 목사님이 첫날 저녁에 할 때는 애들이 풀이 팍 쭉 이러고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 애들이 방방 뜨고 있으니까 나오자마자 아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진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부에서 열심히 그냥 한 달 동안 찬양으로 준비하고 율동 준비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진주 노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하면 정말 이 미자립 교회 수련회 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이런 수련회 참여해서 참 힘이 많이 되겠다, 은혜가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청소년부,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참 수고가 많았고, 우리 또 교사들도 수고가 많았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또 보는 대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번 토요일날 아동부 또 일일 캠프가 있는데 또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또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찬양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받은 은혜가 만약에 집에 돌아와서 가정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 은혜는 가짜예요. 이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교회에 돌아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짜라고요. 감정만 잠시 달궜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은요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잠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였다면 그 가운데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2월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구절이 있죠. 주일 아침마다 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미 다 외웠어요. 뭔지 아세요? 예, 벌써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 외웠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주렁주렁 열매가 있으니까 또 우리 청소년들 안에도 분명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아, 자 이렇게 아내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만 보면 안 되고 앞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는 골로새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시다, 바로 그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도다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2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버릴 것은 마땅히 버리고 입어야 할 것은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 음란과 탐욕과 이런 것들, 불순종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입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 점원처럼 여러분에게 그 옷을 쫙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부터는 그러면 버릴 걸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도대체 뭐냐? 아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아내들이요, 그리고 다음엔 남편들이요, 이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도 앞에서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내들이요 이렇게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말씀에 정해진 대로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시고 남편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뻐하세요. 아시겠죠? 아내들이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반대예요. 반대.
오늘은 조금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들이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네, 좋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주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고 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더러워진 옷 다 던져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분위기 맥락 속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아내의 본분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들이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자꾸 딴 데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돼. 자꾸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면은 사모님이 그런가 보다, 목사님 꼭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지 말고, 제가 우리 사모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내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꼭 얘기 들으면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가, 꼭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든지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아멘을 잘 안 해요. 이때는 아내들이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노멘. 마음으로는 솔직하게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서 말했잖아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내가 세상에 더러운 것들, 욕심과 온갖 죄악들 다 던져버리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라면, 첫째, 남편에게 복종하라.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기 김영애 집사님 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로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교회에 와서 정말 땀 흘려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교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요, 이건 빼놓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해요? 사실 여성들이 더 열심히 해요, 남자보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그 얘기 안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선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 봉사해야죠. 당연히 섬겨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위의 것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내라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첫 번째예요. 좀 세게 하셔야 돼요. 다짐하시면서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라 이 말은요, 오늘날 현대사회에 여성들이 얼마나 지위가 향상되어 있습니까? 그죠? 요즘은 집에 가면 누가 갑이에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갑이냐고요. 솔직히 아내가 갑이죠. 요즘 리모컨 들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남편들이 돌릴 수 있어요? 못해요. 교회 어떻게 집에서 그래요? 큰일 나죠. 보고 있다가도 남편이 와가지고 딱, 아니 아내가 와가지고
딱 돌리면 깨갱 하는 게 요즘 세대라고요. 그렇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런 세대다 보니까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복종의 개념을 서로 잘 대화하라, 상의해라, 타협해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개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복종이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개념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는 노예 사회잖아요. 노예가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주인 앞에 노예가 복종할 때 쓰는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주인 앞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그냥 말하는 당나귀 정도 취급을 받았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의미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할 때 다 쓰는 단어가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복종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복종할 때 내 뜻을 늘 잠재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할 때 그 복종은 어떤 의미겠어요? 잘 타협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남편을 주인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에 중요한 원리를 세워놓는데, 성경의 원리에서는 남편이 머리지 아내가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가정의 원리가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아내로서 남편을 복종할 때, 남편에 대하여 복종할 때 신앙으로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의지로서 복종하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라면, 그래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복종할 때에 할 수 없이 복종해요? 주님 앞에 복종할 때 할 수 없이 복종하지 않아요. 아니면 두려워서 복종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기꺼이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복종이 바로 이런 복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종이고요, 결국 은혜의 복종이에요. 은혜의 복종.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아내들이라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또 따라서 하세요. 아내의 본분은 남편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3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가정. 첫 번째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 가정이라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는요,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공동체고, 또한 그 공동체의 주인은 항상 예수,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기는 목사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머리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누구를 머리로 삼았다고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남편을 머리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내라면 우리 가정의 머리는 우리 남편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최종적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말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가정의 원리고 가정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 아내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죠? 옛날에는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가 뭐 배운다 그래 공부 안 시켰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성들이 더 많이 배워요. 그죠?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만들고 났는데 아담이 잠에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 예쁜 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예쁜 여성을 나에게 아내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그래야 네가 좋아할 거 아니냐. 또 하룻밤 자고 났는데요, 예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마음이 고와요. 그래 하나님한테 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예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착한 아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났는데 아무리 봐도 좀 맹한 데가 있어요. 그래 근데 하나님 근데 좀 이렇게 아내가 좀 맹한 데가 있네요. 그래야 아내가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또 이해를 못 하셨어 또. 참 이 유머를 하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문제예요. 좀 아내가 맹해야 남편을 사랑해 줄 거 아니네요. 아시겠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죠? 좀 맹해야 하는데 아내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기가 힘든가 봐요. 주인으로 인정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요, 사실 교회 안에서 영적 수준이나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생활하는 건요, 사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내가 더 세요. 아내가. 그죠? 기도 시작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해요? 아내가 더 많이 하지 남편이 많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그죠? 찬양을 해도 감동으로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은 주로 아내들이 그러지 남성들은요 그런 감동이 별로 없어요. 먼저 여성들이 은혜 받고 먼저 이렇게 해서 영적인 원리로 보면 아내들이 더 높은 것 같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더 똑똑할 수 있고 더 높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 라고 말할 때는요 신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미 세상 원리는 가정에서 다 아내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머리가 돼 있어.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세상의 가정에서 어디 남편들이 어깨 쫙 펴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밖에서는 어깨 쫙 펴고 들어갔다가 집에 올 때는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아내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남편이 벌써 대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머리로 인정하시라고요. 머리로. 주인님 어디가 피곤하십니까? 이렇게 인정하시라고. 이렇게. 왜 아멘 안 하세요? 하기 싫어요?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머리라고요. 머리. 머리가 오자마자 어깨 쫙 펴고 힘을 내야 그 가정에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세워주지 않으면 머리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아내가 머리로 인정 안 하는데 애들이 머리로 인정할 것 같아요? 절대 인정 안 해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야 자녀들이 우리 집에 머리는 우리 아빠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회복돼야죠. 다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애들 앞에서. 요즘은요, 옛날에는 안 그래도 요즘은 밥 먹을 때도 누가 먼저 숟가락 들어요? 애들이 먼저 들어요. 엄마가 그래요. 야, 너 먼저 먹어, 너 먼저 먹어. 그러면 안 돼요. 계란 후라이를 해도 누구 먼저 올려놔요? 아들 밥상 먼저 올려놔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또 대답 안 해요. 또 대답 안 해요. 또 대답 안 해요. 마지막 요구르트 하나 남아도 먼저 아빠 드려라. 이게 우선이에요. 아빠 먼저 드려라. 그럼 아빠는 야, 너 먹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하나 있는 거 이거 당신이 먹었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리를 인정하시라고요. 머리를.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빠가 우리 집 대장이구나, 이걸 가르쳐줘야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면, 성령 충만한 아내라면, 그리고 은혜가 있는 아내라면 이 일을 범사에 하세요. 범사에. 자, 오늘 말씀 24절,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 일을 그냥 한 번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집에 가자마자 여보 주인입니다 한 번 하고 땡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계란 후라이 니들 먼저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범사에 하래요. 범사에.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범사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이고요. 제가 성경에 범사에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 이런 말을 쓰나. 잘 들어보세요. 범사에 순종하라. 범사에 담대하라. 범사에 그에게 잘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전하라. 범사에 본을 보여라. 범사에 온유하라. 범사에 관용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범사에 잘되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범사와 함께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범사에 지금 성경에서 하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들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범사에 담대해요? 아니죠. 범사에 막 자라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범사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범사에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일을 하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범사에 그 일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범사에 늘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전도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 범사에 그 일을 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범사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여러분, 경건훈련이에요. 경건훈련. 도무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을 그때에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그런 아내들이라면, 이것까지도 복종하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꺼이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왜 남편과 아내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교회 문제로 비유를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신앙 안에 아주 중요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않은데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솔직하게 교회에서요, 누구하고 서먹한 관계만 돼도 신앙생활하기 싫잖아요. 예배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정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부부관계가 서먹하다고 생각해 봐요. 안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철저히 복종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머리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기 싫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남편이 죽어서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남편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가짜예요. 성령 충만한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짜라고요. 은혜 충만한데 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범사에 그에게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내가 훈련이 안 돼 있다? 은혜 가짜 은혜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먼저 나와 남편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던 남편이 주인으로 눈에 보여지고요, 그를 섬길 수 있는 기꺼이 그 마음이 생겨나고 복종할 수 있다면요,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그는 성령 충만한 아내예요. 오늘부터 범사에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 남편들 이름 적어서 저한테 내세요. 제가 그분들만 불러다가 세미나를 따로 한번 할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